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지금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저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이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는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없고선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번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은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에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많은 비로 인해서 예배 장소를 잃어버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농사 지은 것이 다 물에 잠긴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곳에 밥차를 보내고 목욕차를 보내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꼬. 아멘.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추옥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하고 저희 뜻대로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하셨던 말씀 붙잡고 용기 내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를 세워주십니다. 늦는다고, 늦었다고, 부족하다고, 미련해 보인다고 생각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천천히 성실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당대의 영화배우 신영균님께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자의 지조는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 드러나고 남자의 지조는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드러난다.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 장점을 보고 반했으면 단점을 보고 돌아서지 말아야 한다. 내가 죽거든 나의 간에 성경책 한 권만 넣어달라. 빈손으로 왔다 빈몸으로 돌아간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도 과연 이분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과 화평한 마음으로 남과 비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가진 것이 없다 하여 실망케 하지 마옵시고 가진 것이 많다 하여 없는 자를 무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힘이 되시는 아버지여,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능력 주시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교회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합쳐서 전도할 때에, 봉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곳 주님이 계신 성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혹여 우리가 잠시 구원 못한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사랑교회의 비전을 생활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래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가들에 전하라. 오래도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2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21쪽.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예수 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외쳤던 구호를 또 외치면 스트레스 받으시겠죠? 예수 재림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이단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기소개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지 아는데, 그것을 조금 교회 말로는, 그 성경 말로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는 이제 커튼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실 때에 창세로부터 그 모든 피조물에게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서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피조물을 보고도 모르니까는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에 기록된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할 때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 직접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가 가장 잘된 게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직접 체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라는 건 우상의 도시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어떻게 금방 따라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설명하는 것을 제가 봤더니,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좀 특별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받을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을 셈의 집에 피신 보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셈족은 이제 그 신앙의 집안이잖아요, 셈족이.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가 75세에 우상의 도시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망설이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떠났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엔 그래도 제일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요. 아니면 갑자기 떠날 이유가 없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돈 많이 벌고 부잣집이고 부족한 게 없는데 갑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사라가 이제 머리를 쓰죠.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착해, 부인 말을 듣고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죠. 사라를 통해서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에 사라가 90세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믿지 못하고 웃었어요. 아니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낳아, 그러면서 얼마나 쑥스러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웃었더니 왜 웃느냐? 그랬더니 안 웃었다고 이제 딱 치치미를 떼니까, 아니야 네가 웃었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에 이삭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소개가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죠. 그런데 조금 이제 아주 이렇게 그 아들을 잘 키우면서, 야, 이거 100세에 하나님이 주셨다, 축복이다, 기적이다, 뭐 그러면서 막 하는데, 좋아할 때쯤 돼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어떻게 바로 그 다음날 짐 싸갖고 가잖아요. 예? 근데 이삭도 너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100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낳게 했다. 그리고 번제도 뭐 많이 알았을 것이고, 늘 예배를 드리고 늘 제사를 드렸으니까 잘 알잖아요, 번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4대 후에 그 조상 후배,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4대, 한 대를 100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에 거기서 그 백성들은 종살이 하는데,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길겠어요. 1년도 아니고 400년, 430년 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구나, 그렇게 말할 때쯤 돼서 이제 모세가 이제 가서 이제 그 10가지 재앙,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죠. 맨 마지막에 이제 장자, 이게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 앞에는 이제 태양신을 심판할 때 어둠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나왔을 때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죽을 데가 없어서 바다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에 그 내가 준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촥 가리키면 바다 가운데 물이 흩어지면서 이제 길이 생긴다. 자, 그 바다 가운데 길이 생긴 거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인데, 이거는 한 사람이 본 게 아니고 200만 명 이상이 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했죠. 근데 애굽의 병사들이 죽었죠. 이것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노래할 때는 꼭 이 모세의 노래도 출애굽과 그 다음에 홍해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한나의 노래도 그렇고 마리아의 노래도 그렇고, 이것을 노래로 기록한 거예요,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물이 없다고 그랬을 때, 물이 없으면은 땅을 파야 되잖아. 원래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한 30m 정도 파서 내려가야지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물이 나오면 다행인데, 물이 안 나오면 또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막 그래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래. 아니, 물이 없다고 했는데 왜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순종하고 올라가요. 근데 돌이 있는데, 바위가 있는데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아니 지팡이로 쳤는데 바위가 갈라진다는 것도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갈라졌을 때 그 바위 사이가 쫙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서 물이 솟아나요. 근데 그 물이
1시간 나온 게 아니라 11개월 동안 그 물을 먹고 살았어요. 자, 물이 나오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은 싸움을 잘하거든. 근데 그쪽 지역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을 가지고 전쟁을 하거든요. 우물, 예? 전쟁. 그래가지고 그걸 뺏으려고 왔어요. 근데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근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야.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라. 이번에도 또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손들고 기도하면 한 번도 전쟁 해본 적이 없는 노예 생활만 해봤던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야. 근데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지는 거야. 그래서 아론과 우리 옆에서 발쳤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돌을 놓고서 이제 키가 그러니까 이렇게 받쳤어. 예?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기록해서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에 여호와 니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것을 그가 믿었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 여호수아가 선포하잖아요. 태양아 멈추라고. 이 태양아 멈추라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을 그것을 기록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또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없게 하시고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하리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럼 지금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오살리 기도원 가면 다 못 고치는 것도 아니고 다 고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간증하고 증인이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예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참 신이라면 앞으로 될 일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말을 해도 그게 성취가 안 돼. 근데 참 선지자는 그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기 때문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주를 말하는 거야. 심판주. 그러면 보세요.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됐어요. 자, 여자의 후손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안 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성령 시대거든요. 그래서 성령 시대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제 재림이 남았어요. 그렇죠? 재림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그전에는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전쟁이 많이 일어났냐면
소련이 붕괴되면서 각 민족주의자들이 독립하면서 전쟁이 많아진 거예요. 소련이 하나로 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원래 소련 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곡창지대예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어떻게 해요? 곡창지대인데 그것이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식량 창고라고 불러요. 유럽의 식량 창고. 근데 그 전에 소련일 때는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걸 다 그냥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 먹어야 돼. 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돈이 없으면 이제 전쟁에서 뺏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역사는 농사를 지면서 창고에 쌓아둔 거를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뺏어오는 게 그게 전쟁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재림의 징조가 온다는 것은, 여러분,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고 고통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이 죽는다 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어가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전쟁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재림 때는 이 기상이변, 기후변화, 지금 여러분 뉴스 보면은 지구촌 온전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지막 징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 때에 주님이 오셔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에 심판하신다는 건 뭐예요?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고 예정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가, 그건 심판이 아니지.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나눠진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쉬운 얘기로,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농부가 추수할 때가 바로 최후의 심판인데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겠죠. 근데 그전에는 이제 저는 50대 50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온 다음부터 보니까 50대 50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알곡과 쭉정이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가라지예요,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가 아니고 가라지. 그러면 이게 50대 50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루터기,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데 그 남은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구역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모압을 심판하셨을 때 모압 백성 중에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데, 모압 백성 우상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갔는데 그들이 귀환할 때, 돌아올 때는 몇 명 안 돌아왔어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시는 게 쉽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의 예언이 남아있는 게 이제 재림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게 어렵겠어요? 쉽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가 있는데, 그때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래서 제가 묵상할 때는 부부가 같이 잠을 자도 믿음이 있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건 어딘지 아시죠? 물론 두 사람이 함께 자다가 두 사람이 다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지. 불륜 커플 그 사람들은 다 내려가겠지. 정확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거야.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것은 일하는 것 중에 종들의 모습인데, 종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직장으로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했을 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최후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왕인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의 이사야 시대에는 왕이 4명이 있었어요. 근데 왜 왕이라고 그랬느냐? 원래 성경의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백성이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고를 합니다. 첫째,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사람은 너희 자녀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 재산을 세금으로 걷어갈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과 달라서 실수할 것이다. 또 폭정, 사람들을 학대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왕이 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백성을 돌봐야 되는데 아내를 많이 돌보면 우리나라에도 흥청망청 아시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금이나 은을, 재산을, 돈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군대를 많이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룻밤에도 18만 5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구스에 100만 대군이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에 대해서 만왕의 왕인 대신 하나님만 온전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것은 고엘이에요. 고엘이 뭐예요? 기업을 물을 만한 가장 가까운 친족.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는 기둥이 2개, 녹기둥. 하나는 보아스고 하나는 야긴인데, 기업을 물을 만한 자는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그 사람 고엘의 의미가 뭐냐? 몸값, 종이 되었을 때 그 종을 자유롭게 하려면 돈을 줘야 돼. 그렇죠? 땅값, 땅을 팔아먹었을 때 땅을 찾아가야 돼. 집값, 몸값, 땅값, 집값, 죄값, 죄를 졌을 때도 돈을 줘서 이렇게 자유롭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원수를 갚아줘야 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원수를 갚아줘야 돼. 반드시 원수를 갚아줘야 돼. 그리고 5번째는 후손을 이어줘야 돼요. 근데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것이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 이야기인데, 그가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2순위예요. 그래서 1순위에게 물어봤어.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고 집도 찾아주고 땅도 찾아주고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는 안 하겠다, 포기했다 그래. 1순위를 포기했어요. 2순위가 이제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이제 그 룻과 결혼하잖아요. 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녹기둥의 첫 번째 이름이 보아스예요. 능력. 북쪽에 있는 기둥이 보아스, 능력이고, 남쪽에 있는 기둥이 야긴인데 야긴이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녹기둥을 가지고 고엘의 의미에서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하셨잖아.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게 고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도 있지만 그 백성을 책임질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인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천군 천사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와 같이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할 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창조와 심판자라고 해서 추수할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아까 말한 대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원하신. 모든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것을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떨고 도망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해서, 이 권능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능력도 있지만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제가 주보에 히브리서 11장을 쭉 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시간인가 그 얘기했죠. 어떤 스님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콧방귀도 안 끼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기 전에 성경 읽으세요 그러고 신약 성경 줬어. 6번 읽고 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말씀이 꽂혀가지고 자기 30년 동안 그것을 공부해서도 한 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 안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됐다고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고 하나님 미리 땅에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할 거야 뭐 그런데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때에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잖아요. 눈으로. 이건 처음 보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딱 나온 말이 뭐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음성도 듣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은 보고 듣는 것, 손으로 만지고, 그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에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소개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열심히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안 찾으니까 못 만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소개에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하든지 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간증이라고 이제 보통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의 왕은 실수도 하고 폭정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기도 하고 우리의 재물을 세금으로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아버지 하나님 고엘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거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부하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구세주로 고엘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 만군의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자이면서 심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죽정이를 나눌 것입니다. 아버지 영과 염소를 나눌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여 기쁨 열류가 되는 한 영 한 영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의 빚값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으신다 했사오니 이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적의 찬양이 살아나고 기적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기적의 구제가 살아나고 기적의 전도와 성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나며 얻게 하시옵소서. 맡겨진 자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울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림의 생명체를 되게 하시옵소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로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고가 축정에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 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아버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저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는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안이 열려서 또 천국과 지옥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재림과 최후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어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또 선교 헌금, 선교 구역 헌금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물질로도 먼저 선교사들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로 또 모일 때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정헌금, 연보, 십시일반 드렸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많은 농어촌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입술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과 지실함으로 십시일반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방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영적 기상도가 바뀌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악하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적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목적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들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박주창 목사님 8월 15일 출국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화요일 오전 9시 교회에서 기도를 해갑니다. 신방 날짜를 그냥 제가 정했는데 우리 박일경 청년은 시간 되는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주일날도 오후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 심야에 이름을 낸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를 원해서 냈습니다. 우리 찬송가 521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